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나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당신의 거룩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세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유달리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들녘에는 풍성한 길들이 맺어지는 가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부 성도는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부에서는 어리석게도 이러한 전염병이 교회의 책임인 양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아무런 흠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 곁에서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어려워 각자의 소식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시어 강석교회의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의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청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안수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419구역 이평원 명예권사 최원자 명예권사 장남 이효준 군,
129역 권성조 집사, 박정예 권사 장녀, 권미희 양 우리 지난주 결혼 예식 후에 우리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예루살렘 이곳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5시에 예배당 문을 엽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 예배는 다음 주일 27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알림입니다.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참기름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하반기 장학금은 비대면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명단은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신 주보는 반드시 가지고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새로운 강석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매일 낮 12시 혹은 개인적으로 정하신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24구역 김휘중 집사님, 안명숙 권사님께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38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넓은 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어려워 낙심될 때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루하루 지켜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달려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원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위축되는 이때에 더욱 힘있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되며 형통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서원헌금을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립과 반목, 정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일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다시 일어나며 부흥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젖먹이 아이들까지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의 예배가 빨리 다시 현장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 중인 성도들, 수술한 성도들, 또 수술해야 되는 성도들,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복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일상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용찬 안수 집사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딤에서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예배 인원 제한 조치를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장소의 크기에 따라 좀 큰 홀은 49명 미만으로, 작은 홀은 20명만 예배를 드리도록 현재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본당같이 이렇게 쾌적한 장소에서 49명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대단히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은 정말 이산가족 예배네요. 뭐 이렇게 본당에서 또 갈릴리 예배실에서 또 뭐 여기저기에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 형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코로나 사정에 따라서 또 한 명도 오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막히기도 할 거고, 또 좀 좋아지면 조금 전처럼 1차 거리두기처럼 예배당 안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럴 때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그러면 가정에서 정성껏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가 하면 나는 주일이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런 마음들이 계신 분들은 교회로 오십시오. 생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배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 딱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에만 집중을 합시다. 그리고 주실 은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남녀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뭐 저 식당에서부터 지하까지 청소하고, 또 성도들이 얼마 몰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의자를 배치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제가 그분들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기뻐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엊그젠가요,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아주 노래 잘하는 가수가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2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콘서트를 했답니다. 근데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객이 없이 노래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내가 그래? 제가 우리 성도들 없이 설교하려면요, 똑같은 설교인데 저 설교 제법 오래 했거든요. 근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오늘 기뻐 안 해? 성도들이 몇 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교회 가서 만날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기뻐. 그러면서요, 아마 제가 걸어오는데 누가 뒤에서 봤으면 흉봤을 거예요. 실룩실룩 하면서 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다룰 텐데요, 이게 별로 그렇게 박지를 못합니다. 저는 민수기를 계속 설교하면서 알았던 사실을 또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변하는 건 맞는데 이 변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징계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그러고 이게 안 바뀝니다. 잘.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니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지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을 하면 웬만한 시험이나 유혹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시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의 발단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런데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작하니라의 단어의 히브리적 시제가 어떤 뜻이냐면 연속된 사건의 계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시작했고 계속해서 죄악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고발입니다. NIV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일에 빠져들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의 성적인 타락이다,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우상 숭배인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모압 여자들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늘 했던 것처럼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그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같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남자들도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신의 제물을 먹으면서 교제했고 급기야는 우상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하는 뜻은 바알 부올, 부올의 바알신입니다. 그러니까 부올에 있는 바알신에게 가담한지라, 멍에를 맸다, 섬겼다, 복종했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과 신앙적 멍에를 같이 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영적 타락을 가져왔고요, 육적인 범죄가 우상 숭배인 영적인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목적인 호색이 불타올라 영적인 죄로 몰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올의 바알신, 이 바알은 지금 여기 부올뿐만 아니라 시딤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부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여러 부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입니다. 바알이. 이 바알은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바알한테 잘 보이면 다산과 풍요의 축복을 얻는다, 이렇게 소개된 신이 바알입니다. 하리스는 그 중근동의 여러 우상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음탕하고 난잡한 의식을 통해 숭배받는 신이다. 대부분 우상 종교가 음탕하고 난잡한데 그 중에 바알이 최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난잡하게 춤추고 신전에서 음탕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바알이 주는 풍요와 복을 누린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시딤이라는 겁니다. 시딤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여리고가 맑은 날에는 보이는 지역입니다. 성서학자들은 10km쯤 떨어졌을 걸로 봅니다. 실제로 요단강 건너 느보산에서 날이 좋은 날은 여리고가 보입니다. 지금 이게 가나안 땅 코앞에 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법 오랜 기간을 주둔하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야영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기서 여리고를 정탐할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가나안 코앞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거의 다 왔어요. 40년을 방황하며 살며 버텨내며 도착한 곳이 시딤입니다. 시딤의 어구는 아카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40년 동안 헤맸던 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웠을 걸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지난번 패한 적이 있는 호르마에서 가나안족의 일부인 아랏 족과 싸워서 아랏 왕을 물리쳤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헤스본과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과도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해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 시딤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시딤에서 우리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정말 저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했어야죠. 이 시딤은 오늘 본문과는 반대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스라엘의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의 모습을 가져옵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무너지고 맙니다. 거의 다 왔다고 긴장이 풀어진 걸까요? 조금 편안해지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눈이 딴 곳으로 향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나태함은 지금과 같은 꼭 이 모양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삶의 타락은 결국 영적인 부패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부패하는데 이 사이에 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길을 더 빨리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공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삽니다. 그럼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있고 유혹이 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나태해져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 이게 그 동물원 철장 안에 있는 사자가 아닙니다. 거기서도 울으면 겁날 텐데 이 우는 사자가 지금요, 배가 고파갖고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러면서 날뛰고 있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노린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점 더 무장해가는 거예요. 그 무장의 결과가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고 헌신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잠언 7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유혹 많은 세상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모든 성도들 마음에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고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길어지고 있고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9시에 예배 드린 걸 11시에 다시 라이브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11시에 다시 화면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몇 시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몇 시에 성도들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화면에 떠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만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줄어요. 나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시험하는 시간으로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해주는 거에 의존할 때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견뎌내야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영적인 손해가 없고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에 사람들과 인터넷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가 마치 무슨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저도 막 이 비난에 막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씁니다. 나도 교회 다녔는데 이번부터 안 다녀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혹에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놈들이요 삼킬 자를 용케 알아봅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을 알아요. 이 시딤의 범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은 남아있었던 출애굽 1세대가 주동이었을 걸로 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이 죽어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1세대가 주동이었을 걸로 보는데 그 얘기는 2세대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1세대가 주동이었고 2세대도 참여했을 겁니다. 유혹은 깨어있지 않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일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발람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5개 왕과 발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시딤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발락에게 돈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성경 얘기들을 다 꿰어 맞춰 보면 그렇습니다. 발람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인들로 하여금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데려다가 바알에게 절하게 만드십시오. 작전을 짰다는 겁니다. 발락 왕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발람의 목표는 재물이었습니다. 이게 맞아 떨어져서 이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이 범죄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윤리적인 범죄에서 영적인 범죄로 떨어졌으니까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전염병에 죽습니다. 근데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벌로 죽은 숫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했어요. 근데 그때 14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라. 모세야, 백성들의 지도자 죽여라. 그들 중에 상당히 가담했다는 얘기고요, 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백성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태양을 향해 대난, 환한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걸 알아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라. 굉장히 잔혹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이걸 못합니다. 못해요. 5절에 보면 그 지시에 따라 모세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결국 모세에게는 직접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그 얘기는 가담하지 않은 지도자들은 내버려 둬라. 연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두 번째는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회막만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회막문, 성막 앞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거기서 울었습니다. 회개한 거죠. 지금 이때 바알에게 절한 자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가담한 사람도 있겠죠, 가족도 있겠죠,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민족의 범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14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도자가 모세와 백성이 보는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왔다는 겁니다. 지금 모압 족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 여자들하고 그랬다. 근데 미디안 족속의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디안 족속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모압과 미디안을 같이 보는 것도 별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은 번지고 온 백성이 울고불고 하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6절에 보면 데리고 온지라 들어오다, 이 단어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음행을 위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납니다.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을 처단하자 24,000명이나 죽게 했던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주신 평가와 말씀입니다. 2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노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끌어온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 영적인 범죄다. 왜?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여자 끌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느하스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분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다. 하나님의 의로 의를 행했다. 그 결과 전염병이 그칩니다.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바알에게 절한 자는 저도 죽고 백성도 죽였지만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내가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해서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절함으로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행동은 이 깨진 언약을 회복시키려는 행동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나는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대대로 내가 그들에게 허락하겠다. 비느하스가 이뻐서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더 벌을 내렸을 거다. 근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다, 의분을 느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스라엘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죄하다라는 것은 덮어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고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들과 다시 화해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느하스가 그 둘을 처형시킨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죄에 대한 속죄의 행동으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속죄로 받아 우리를 덮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주님 때문에. 비느하스가 주님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비록 약하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높게 평가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7절 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은 여러 부족의 연합체입니다. 그 부족 중에 하나가 모압이지요. 그래서 그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사람을 보낼 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디안의 우두머리 또 모압의 우두머리로 봐도 되고 미디안의 귀족, 모압의 귀족으로 봐도 됩니다. 같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에 찔러 죽은 여자가 이방인인데도 비롯하고 이름까지 나와요. 고스비입니다. 고씨예요. 이게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미디안 족장의 딸이라는 거예요. 알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미디안 종교의 여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작전을 주고 발락이 짜서 이것이 미디안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시므리하고 고스비가 텐트 속으로 들어갔다 정도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그 바알부올에 가담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두 속에 미디안의 음모가 들어있고 이것이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이거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의분을 느끼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이나 미디안하고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목민이고 그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5 부족의 왕들이 다 죽습니다. 발람도 죽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타락에 빠지게 하고 그 책임은 우리가 본인이 져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로 돌아가 봅시다. 민수기 23장, 24장에서 하나님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이게 가슴 벅찬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내가 번성하도록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이 있고 반역이 있지만 내가 그거 보지 않겠다. 그들이 돌아온다면 언제나 내 백성으로 여겨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겠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건 가슴 벅찬 축복의 약속입니다. 엄청난 포괄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더 나아가 유혹에 넘어지고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태해져도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게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고 쓰러지면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며 그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 부단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지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을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한 뜻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가나안 문 앞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죽기도 하고 벌받기도 하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요단을 넘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믿는 사람도 넘어지기도 하고 뭐 교회가 비판받을 짓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아닌 얘기도 듣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과정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선한 뜻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가는 걸 막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싸움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가시는 이 선한 뜻 이 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광야를 살아야 되는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또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 무엇이 우리를 쓰러지려고 노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비나스를 기뻐했던 것처럼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유지하며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가는 길이고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 그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허물 많음도 하시면서도 그걸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오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이 길에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과 감사에 가슴 설레이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하는 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